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만복이 견뎌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합시다.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끝까지 주 안에서 이 복을 지키시고 더 발전시켜서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목자재단을 세워서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량으로 돕고 있는데, 이 일을 두고도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 조용히 있지, 왜 또 그렇게 또 힘들어하느냐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귀한 일 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나도 은퇴 후에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그런 설교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살아갈 이유. 살아갈 이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게 세 가지 쪽으로 저는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살아갈 이유란 측면에서 한 가지는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90세 먹는 노인이 시골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오면서 손자를 데려온 거예요. 와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 아버님 몇 달 좀 당분간 좀 맡아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 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외로운 그에게 손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 한편 기뻤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두고는 아들이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90세 노인 할아버지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밥도 해야 손자가 먹고 챙겨줘야 손자가 먹고, 이거 하루 이틀 끝날 일 아닐 것 같아. 밭에 가서 채소도 갖고 와야 먹고, 딸기도 좀 심고 방울토마토도 좀 심고 참외도 심고 해야 또 손자와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 열심히 밥도 짓고 김치도 담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도 가꾸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봉투를 하나 내놓고 아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좀 풀린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기쁘고, 돈 생겨서 기쁘고, 또 신경 쓰던 손자가 없으니까 좀 더 수월해졌잖아요. 또 좋고. 그긴 한데 손자가 갔는 후에 이 노인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손자 있을 때는 자기가 밥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채소도 가꾸고 해야 손자가 먹고 사니까 거의 자기 사명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간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움직이가 건강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손자 가고 나니까 그냥
살아갈 의미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할아버지는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 2차 대전 때 영국과 미군의 포로 약 2만 명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2만 명 중에서 약 8천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왜 죽었는가? 혹시 일본이 이 뭐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해서 죽은 건가? 그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더니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안 줘서 영양실조를 준 것도 아니고 중환노독이나 압박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결과 절망 때문에 죽었다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살 희망이 없다 그거지 우리. 그러니까 자포자기해버린 거죠. 그럼 몸의 면역도 떨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여러 가지 의욕이 상실됐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8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삶의 이유가 없고 살아갈 목적이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의 장수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끝낸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상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살아갈 이유,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거, 이거는 복입니다. 사탄이요, 부하들 귀들 모아놓고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못 섬기고 그리고 죄짓도록 파밀리 끄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제 그걸 훈련시켜 교육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파멸시키는 좋은 무기들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뭐 강도, 탐욕, 그리고 뭐 살인, 도박, 음주, 막 이런 걸 막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을 파멸시키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낡은 도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도끼는 뭐 어디 쓰려고 도끼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건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참 유용하게 쓰인 무기다. 왜요? 이 도끼는 희망의 줄을 끊는 도끼다. 사람이요, 희망이 사라지면 의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 기억하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시편 39편 7절에 기록된 대로 다 같이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생 소망 가운데 사는 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교육 철학관 존 두이가 90세가 됐을 때 청년 의사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승리롭게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존 두이가 말합니다. 산에 오르게. 산에 올라와서 뭘 하게요? 다시 오를 산 봉우리를 보기 위해서라네. 그래서 정리 얼떨떨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그 청년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오를 산에 대한 마음도 관심도 의욕도 사라지면 그때는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이라네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젊은 사람 젊은 사람대로,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 내가 올라가야 될 봉우리,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어나고 노력하고 할 때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 1년 안에 큰 일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일을.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1년을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드시고 어떤 경우에도 삶의 희망을 놓지 마시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살아갈 이유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 사느냐?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 건강, 출세, 자녀, 장수, 명예, 성공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다 얻고 누리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좋은 거지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기대를 가지고 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기 때문에 자녀도 공부하게 되고 또 성공하게도 되고요,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요, 사회도 발전하는 겁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잘 살아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떠들썩 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선진국 되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것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요소들이 됩니다. 참 귀한 거지요. 그런데 그럼 그것만이 인생의 참 승리로운 최종 목표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만 있으면 되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죽은 기인도 부린다는 돈, 그러면 행복하고 모든 게 다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럴까요? 1922년입니까? 2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한 호텔에 미국의 유명 부자 8사람이 호텔에 한 식탁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성공의 화신, 출세, 성공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부름의 대상이 된 거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복이 많으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근처도 못 가는데. 그래서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 흘렀어요. 그때 한 기자가 관심이 발동한 겁니다. 25년 전에 그렇게 세상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 8명의 부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지금도 부자일까?
그래서 8사람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기자답게. 그런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8사람 중에 4사람이 25년 동안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사람 파산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징역 살아다 죽고 8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모든 사람의 부름의 대상이 됐던 그 큰 부자들 8사람이 다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거 보면 꼭 돈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최고로 잘한 것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미국에 요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점점 잘 됩니다. 한일이 점점 잘 됩니다. 돈이 점점 불립니다. 점점 부자가 됩니다. 점점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바빠집니다.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발을 끊게 된 겁니다. 시간이 돈인데, 요는 돈이다. 돈. 근데 시간이 돈인데 교회 가면 시간 뺏기니까 돈 손해보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헌금하면 그것도 돈 축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발을 끊었습니다. 권해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죽을 때 손을 콕 쥐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뭘 저렇게 꼭 쥐고 있지, 손을 갖다가 억지로 폈습니다. 폈더니 그 손에 자기가 교회도 안 나오면서 요는 돈이다. 돈 하면서 번 돈을 보관하고 넣어놨던 금고 열쇠를 손에 꽉 쥐고 죽은 겁니다. 돈이 다는 아니구나 생각을 떨칠 수 없지요. 자, 그럼 대부분의 경우가 돈하고 그냥 자식인데, 자식 문제 볼까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요, 참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보다 연세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했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건강했어요. 헬스클럽에 날마다 나갔어요. 근데 나이가 되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관이 뭐니 이제 돈 되는 걸 자녀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유산 정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수는 없겠죠. 그래도 다 나름대로 받아들이도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부동산 외에 현금이 좀 있었어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같은 자식이지만은 잘 사는 자녀보다도 못 사는 자녀에게 또 늘 마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세 자녀 중에 둘은 잘 살아요. 하나가 잘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못 사는 자녀에게 돈 현찰 1억을 준 겁니다. 그걸 사위가 안 거예요. 사위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른 자식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은 그래 주는 거예요? 나도 주세요. 난리를 치. 이분은 점잖은 분이에요. 한평생 성실에 살아서 자녀에게 그렇게 유산도 물려주면서 마지막 끝을 맺는데 하는 점잖은 분입니다.
남한테 욕 들을 일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메사야가 와서 난리를 치는 순간에 이분이 쇼크를 받은 겁니다. 쇼크를 받으면서 치매에 걸려버린 겁니다. 쇼크 성치매에 걸려버린 겁니다. 당장 그냥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하면서 공부시키고 먹을 것 입을 것 안 먹고 안 입으면서 공부시키고 뭐 이것저것 해주고 뭐 집도 장만해주고 애를 다 썼는데 한평생을 수십 년을. 그런데 부모가 아프거나 문제 생기면 몇 년은 고사고 몇 달도 못 참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든지 부모님이 끝까지 명예롭게 살아가는데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관심 없고 부모의 돈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행도 보내고 빨리 힘든 일을 잘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세상이 지금 다 그래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희생하고 헌신해 왔는데 그때 그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러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을 좀 봐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9절부터 10절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사람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봅시다. 다 같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돈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겸손하게 살고 돈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착한 일, 좋은 일, 이웃을 돌아보고 어른 사람 돌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 바울이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이 좋은 것이지만 그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돈 하고만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돈도 좋고 자유도 좋지만은 거기다가 목숨 걸 필요 없다. 거기다 마음 다 빼앗기지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그런 건 아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살아갈 이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고 그분이 나의 근본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고 성비자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 제일 같은 일이다. 그를 위해서 살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가 있는데 오른편 양은 소자에게 자란 것, 사람들을 오른편 양으로 영생으로 좀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서는 곧 나에게 자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돌아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곳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 대장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좋았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똑똑한 머리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그겁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살아도 그 일을 할 거고 죽어도 그 일을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다도 자기의 갇힌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그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 뭐 죽는 문제 아니다 그지. 오직 문제는 주님이다 그지. 나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이다 그지.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9절 봅시다. 다 같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는 죽음 앞에서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감사, 기쁨,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왜? 이 핍박자 사울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변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깊이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붙들고 평생을 산 겁니다. 그리고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자, 이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비슷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세계총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총 대표회장은 각 교단 총회장을 맡은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회에서 그 앞 총회에서 장로님이 대표장이 된 겁니다. 그것은 대표장을 맡은 목사님이
그분 너무 좋다고, 그분 대표장 시키자고. 대표장은 전부 다 총회장 지난 목사님들이, 지도자 목사님 맡았는데 장로님을 대표자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그래서 그분을 세웠습니다. 세운데 이번에 총회에서 또 재선됐습니다. 아무도 재선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혼자 재선됐어요. 근데요, 그분이 보고하는 중에 자기가 세계적 대표장을 맡고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돈으로 170만 불 이상을 썼다는 명세서를 내놓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사람 약 24억입니다. 약 24억을 1년 동안에 이 세계종 대표장직을 잘 수용하려고 하면서 사용한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놀랐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조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앉아가 편하게 그냥 발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올렸는데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1년 동안에 이 14억을 한 연구원에서 쓰신 분의 신발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대표장님 이 신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 이야기가 신발을 필요해서 사러 갔더니 250불을 달라고 합니다. 옆에 헌 신발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25불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걸 내가 약 20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밑창 떨어지면은 낡으면 또 갈아 끼우고 그럽니다. 뭐 이게 문제입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은 장로님이고 공인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PhD 박사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입니다. 그 아내는 전도사입니다. 그분 집안의 가훈은 이웃을 도우며 살자가 가훈이래요.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날 때 조국이 그렇게 많았대요.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뭐 그 음숙한 자리에 한 분이 오더니 아기들 몇 사람 데려오더니 그래서 왜 이렇게 음숙한 자리에 왜 소리칩니까? 그랬더니 이분 이야기가 자기 아기 셋을 무릎 꿇어라, 이분 덕에 너희들이 다 공부했다 그러더래요. 저보다 인세도 많은 분인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또요, 혹시 철가방 우수씨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이 김우수라 씨는 분은 나보다 1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거두어줬어. 그 교회에서 종도 치고 하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릴 때는 기승예비 같은 거 안 나면은 공부하다가 애기 집에 돌려보내요. 돈 가져오라고. 그 자기가 돈 달라고 회비 기승예비 달라고 할 부모가 없잖아요. 학교 쫓겨나고. 그러니까 가출을 했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앵벌이를 하며 살았어. 근데 그래가지고 돈 좀 벌면은 불량배가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속에 점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기도 분노가 가득 찬 불량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는 돈이다. 돈놀이를 하고 일순놀이를 하고 막 온갖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형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형이 도박으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중국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만 겁니다. 이 김우수 씨가 확 돌아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기처럼 살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술집에서
나와서 보니까 음식점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는 순간에 머리가 확 든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해야 돼? 저 사람 죽이고 나도 죽자. 그리고 방아를 결심하고 불을 질러 다 죽고 자기도 함께 죽으려고 다 방아를 결심하고 라이터도 불을 켰는데 라이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아는 못했지만 방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미 그는 전과 사범이었습니다. 그때 가면서 전과 오범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걸 감당 못하죠. 악귀처럼 사는 거죠. 그냥. 그런데 죄수들이 운동할 시간이 있답니다. 그때 사형수가 운동으로 나갈 때 그 자기가 보던 책을 두고 갔는데 그 책이 사과나무라는 책이래요. 책 속에서 한 기사를 읽은 겁니다. 내용인즉 고아가 나는 두 동생과 함께 사는데 우리 막내 동생 이동생이 척추 바이러스 있어가지고 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어깨매는 가방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절절히 써놓은 걸 읽은 겁니다. 이걸 읽는 순간에 이 김우수 씨가 이거는 진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자기는 고아였으니까. 고아의 그 처지를 아니까 이는 거짓말이고 진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 순간에 자기는 면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가진 총 13만 있었는데 그 13만 원을 교도관에게 그 애기한테 보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교도관을 계속 졸라가지고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애기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난 후에 2, 3주 후에 편지가 온 겁니다. 나는 아저씨가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방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동생이 가방을 사서 매는 날 가방을 메고 엎드려 자는데 가방을 벗겨주려고 하다 보니 아기가 가방 맨 게 좋아서 그냥 웃으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를 웃게 해준, 우리 동생을 웃게 해준 선생님 아저씨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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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절절히 감사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이분이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감사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는 말씀이 간속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엎어진 겁니다.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결단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출소해가지고 직장은 중국집에 배달원 철가방 생활한 겁니다. 한 달에 72만 원을 받는데 7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애기 5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보생명에 와가지고 생명보험 들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죽어도 일정치 않고 직업도 일정치 않고 자기가 돈은 못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천에 고합니다. 내가 죽고 생명보험이 나와도 가져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들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가 돕는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한테 내가 도움을 약속했는데 내가 갑자기 죽으면 애기를 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애기한테 약속 지키고 그 생명보험을 가지고 애기들 계속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험소장이 감동을 받고 자기 책임마에 걸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나면은 이 사람이 신을 알아야 되니까 이걸 해가지고 그 사람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창도 없는 고시방입니다. 그 방에서 기자 명함을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 이 사람 압니까? 그렇게 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검사 지휘하에 그냥 아무 증거도 없는 사람이니까 지휘하에 그냥 화장해서 끝낸 절차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의뢰자들을 통해서 이게 알려지고 하면서 최불암 씨가 상주가 되고 시민장으로 장례를 갖다 치루었습니다. 2009년도 2월 달에 김수환 추경,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우수 씨도 갔어요. 세상적으로 별 볼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가장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김수환 추경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일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일까요?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소자를 돌본 이 김우수 씨를 주님이 너무 따뜻하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는 어렵게 살았지만 최후는 멋지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 아시죠? 목사 아들 태어난 겁니다. 나중에 의식이 드니까 사지가 없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지가 없으니까 흉기를 쓸 수도 없고 어떻게 떨릴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욕조에 물이 있는데 저 속에만 들어가면 죽겠어. 자기 손이 이루어지겠어. 욕조 저 들어가려고 발부들 치는데 사지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죽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가 너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면 안 되겠니? 그때 그는 변합니다. 죽고 싶은 그는 마음 절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가 살아갈 이유가,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밝은 표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됐고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불린 자와 꽃 같은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린 자와 꽃같이 여는 돈, 여는 건강, 여는 출세, 여는 성공. 뭐가 다르냐? 불린 자와. 불린 자는 부처 앞에 가서 빌고 고문 앞에 빌고 무당 푸닥거리면서 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을 거는 대신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다르고 목표와 소원은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렇게 빌다가 얼른 안 주면 불평 원망하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나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래 교회를 못 다녀서 직분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만나야 우리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못 보고 죽어주셨는데 이제 우리 그분에서 죽을 차례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는 영원한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감사 찬송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내게 더하시리라. 다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돈도 좋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장수도 좋습니다. 아들, 딸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더 우선 가치를 두고 남은 생애를 불태우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중의 주의 품에 안기는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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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